할렐루야. 성큼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단풍이 올해는 좀 늦게 지는 것 같은데요. 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해가 뜨면 시원하니 기분이 참 좋아지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스가랴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져서 영적인 시원함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종말을 향해 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의 내용은 종말을 향한 심판과 메시아의 구원을 예언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스가랴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2장은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스가랴의 선지자는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먼저 고백함으로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여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임을 아마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갖게 되어줍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예루살렘에 멸망당할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생활이 어렵죠. 경제도 어렵고 정치나 세계의 정세를 보면 참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여기 참 재밌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먼저 보면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과 같이 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즉 주변에 적군들이 아무리 대적들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그들을 취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취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생각을 온전히 하지도 못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들이 공격하러 왔지만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거운 돌은 어떤가요? 무거운 돌을 빼고 싶은데 사실 그것을 뺄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힘센 장사가 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말을 쳐서 말 탄 자들이 미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막 날뛰는데 사람이 안 떨어지려고 막 팔을 벌려서 로데오처럼 막 팔을 흔들면서 막 있는 모습을 미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해서 그 예루살렘의 동산 위에서 누구나 사방팔방에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까?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붙들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찬양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부터 14절 오늘 본문 12장의 후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딱히 십자가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절을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많은 구속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찌른 바 그를 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때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그냥
어떠한 내가 죄 지은 것들, 어떤 현상적인 것들만을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스가랴에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진정한 회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회개의 모습들, 애통하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은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이게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저기 유브라데스 강으로 진격하는 가운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가 이 요시야 왕이 이 바로 느고 왕에게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부상이 심하여져서 결국 죽게 되어지죠.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했던 선한 왕으로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져서 온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슬퍼하게 되어지고 국가적인 애통함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무기또 하다드림못에 있던 애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국가적인 애통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슬픔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에 통해하는,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져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져서 삶을 위하여져서 애통해할 수 있는 마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 나아가서 뒤에 보면은 이제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나단과 레위 족속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요. 살펴보니까 나단은 이제 국가의 제사장적임이 이제 레위 족속이 제사장이고 나단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종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회개를 해야 되며 또한 그의 아내들까지 따로 애통했다라는 것은 개별적인 아무리 친한 부부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각각의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회개는 어떤 공동체적 회개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회개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는 아침에 이런 묵상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들을 찾으실까 생각해 봤는데 일을 잘하거나 교회를 많이 세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결하게 예수님이 나의 사랑되고 나의 신랑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연한 성경의 교리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준비된 신부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의 때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 예수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의 신부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함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닥쳐오는 고난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